지난 여정을 기억하십니까? 단테가 베르길리우스의 인도를 받으며 지옥 세계를 돌아본 후 연옥의 문턱에 도착한 것은 부활절 새벽이었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 예수처럼 사흘 동안 온갖 마귀들로부터 고초를 당하던 단테는 이제 그 무서운 암흑 세계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공기를 호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테는 지옥의 가장 깊은 곳, 어둠과 얼음과 절망이 끝없이 펼쳐지는 그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9개의 층을 지나 수천의 영혼들이 내지르는 비명을 들으며 그는 마침내 지옥의 중심에선 루시퍼의 거대한 몸통을 타고 지구의 반대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테가 눈을 뜨자 거기에는 별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시 별들을 보기 위해 나아갔다. 신곡 지옥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단테가 겪은 사흘간의 지옥 순례는 지금은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림보에서의 성인들의 가슴 아픈 만남. 다행히도 림보에서는 벌을 받지 않는 상태이기에 여러 성인들을 만났을 때 조금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쾌락의 늪에서 본 영혼들의 안타까움. 그들은 세상에 살면서 욕망에 사로잡혀 이성을 저버리고 사함을 일삼던 자들로 유욕에 대한 벌을 단단히 받고 있었습니다. 폭풍에 이리저리 휩쓸리며 그래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꼭 붙잡고 질풍 속에서 휴식도 없이 폭풍 속을 떠다니는 영혼은 너무 가혹한 벌로 느껴졌습니다. 제3옥의 길목에는 잔인한 괴물 케르베로스가 날카로운 발톱을 세워 저주받은 영혼들을 핥히고 살가죽을 벗겨 찢어 놓기도 한 광경은 죄지은 영혼이지만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탐욕과 분노, 인색, 낭비의 벌 또한 가혹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인색과 낭비라는 벌은 자신의 몸보다 더 크고 무거운 돌을 굴리고 부딪히고 또 갈라서고 또 부딪히고 끝도 없는 행위를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끝이 날지 기약도 없었습니다. 저토록 무겁고 큰 돌은 그들이 그토록 아끼던 재물이었습니다. 제옥 지옥의 늪. 분노에 사로잡힌 영혼들의 절규와 이승의 강을 건너는 카론의 오만방자한 언행에 지금도 씁쓸한 기분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음모와 방해로 지옥 순례가 무산될 뻔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우상과 이교도들의 영혼의 벌은 차라리 안 보았으면 좋았을 듯한 연민도 있었습니다. 스승 베르길리우스의 헌신적인 인도로 지옥의 끝 바닥까지 둘러보았고 사랑하는 베아트리체는 끝내 만나지 못하고 순례길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마 연옥편에서는 만날 수 있을는지. 어둠 속에서 걷고 또 걸어 마침내 빛을 발견한 단테. 오늘 우리는 그 빛을 따라 연옥의 세계로 발을 내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전의 깊은 세계를 함께 걷는 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나갈 작품은 단테 알리기에리의 신곡 그 두 번째 편, 연옥편입니다. 제1장 연옥이란 무엇인가? 지문 화면 고요한 바다와 산의 실루엣, 새벽빛.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연옥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옥이 희망이 없는 곳이라면 연옥은 희망이 있는 곳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 대한 진심 어린 참회와 용서를 받아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영혼들이 가는 곳. 그들은 고통을 받지만 그 고통은 형벌이 아니라 정화입니다. 불순물을 태워 없애듯 영혼의 죄를 씻어내는 과정입니다. 단테가 상상한 연옥은 거대한 산의 형태입니다. 지구의 남반구 바다 한가운데 홀로 솟아있는 이 산은 아래에서 위로 오를수록 더 가볍고 더 밝고 더 신에게 가까워집니다. 지옥이 아래로 내려가는 구조였다면 연옥은 위로 오르는 구조입니다. 이 상승의 이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단테에게 있어 영적 성장이란 곧 위를 향하는 것,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연옥의 구조. 연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연옥밭. 아직 연옥의 산을 오르기 시작하지 못한 영혼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늦게 회개한 사람들,
갑자기 죽어 기도할 시간이 없었던 사람들, 파문당한 사람들이 여기서 기다립니다. 이곳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지상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기도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둘째, 연옥의 산 본체에 7개의 층이 있으며 각 층은 7가지 대제 중 하나와 연결됩니다. 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색욕. 영혼들은 각 층에서 자신이 살아있을 때 지녔던 죄를 씻으며 위로 오릅니다. 셋째, 지상 낙원. 산의 꼭대기에 자리 잡은 곳으로 아담과 이브가 처음 살았던 에덴 동산과 같은 장소입니다. 단테는 여기서 베아트리체를 만나게 됩니다. 제2장 연옥의 해변에 도착하다. 새벽빛이 물드는 지평선. 단테와 베르길리우스의 실루엣. 단테와 베르길리우스가 지구의 반대편으로 빠져나왔을 때 그곳에는 아직 보지 못한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남반구의 하늘이었습니다. 북반구에서는 볼 수 없는 4개의 별이 빛나고 있었는데 단테는 이 별들이 4가지 덕목지혜, 정액, 용기, 절제를 상징한다고 설명합니다. 연옥의 해변에서 단테와 베르길리우스가 처음 만나는 인물은 카토 케이토입니다. 카토는 기원전 1세기의 로마 정치가로 카이사르의 독재에 맞서 공화정을 지키려다 자살한 인물입니다. 이교도이면서 자살을 한 그가 왜 연옥의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단테 연구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의된 질문입니다. 단테는 카토를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에 대한 사랑이 신의 자비로 용서받아 연옥의 문지기라는 특별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카토는 베르길리우스의 설명을 듣고 단테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단테의 얼굴에 지옥의 어둠이 남아있다며 바닷물로 얼굴을 씻고 허리에 골프를 두르라고 지시합니다. 골풀은 겸손의 상징입니다. 연옥에 오르기 위해서는 먼저 겸손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천사의 배와 영혼들. 단테와 베르길리우스가 해변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는 사이 멀리서 눈부신 빛이 다가옵니다. 한 천사가 배를 저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100명이 넘는 영혼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들은 시편을 노래하며 연옥의 해변에 도착합니다. 이 영혼들 중에 단테의 오랜 친구이자 음악가였던 카셀라 커셀러가 있었습니다. 단테는 그를 알아보고 포옹하려 하지만 그의 팔은 허공을 통과하고 맙니다. 영혼은 몸이 없으니까요. 이 장면은 매우 서정적이고 쓸쓸한 감동을 줍니다. 단테가 카셀라에게 노래를 청하자 그는 단테의 시에 곡을 붙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모든 영혼들이 그 노래에 홀려 발길을 멈추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자 카토가 나타나 꾸짖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어서 산을 오르라고. 제3장 연옥 밖. 기다리는 영혼들. 영혼들이 무리지어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연옥의 산을 바로 오를 수 있는 영혼들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아직 산 아래 연옥 밖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들은 왜 기다리는 걸까요? 단테는 연옥 밖에서 여러 부류의 영혼들을 만납니다. 파문당한 채 죽은 영혼들, 늦게야 회개한 영혼들, 갑작스럽게 폭력으로 죽어 회개할 시간이 없었던 영혼들, 그리고 세상 일에 너무 바빠 죽기 직전에야 신을 생각한 영혼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모두 회개는 했지만 그 회개가 충분히 무르익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은 지상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기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세 가톨릭 신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연옥 기도와 맞닿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면 그 영혼이 더 빨리 정화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단테는 이 신학적 개념을 매우 구체적이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시 안에 녹여냈습니다. 만프레디 왕의 이야기. 연옥 밖에서 단테가 만나는 영혼들 중 가장 인상적인 인물 중 하나는 만프레디입니다. 그는 시칠리아의 왕이었으며 교황과의 전쟁에서 죽은 인물입니다.
교황은 그를 파문했고 그의 시신은 교회 영역 밖에 매장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연옥에 있는가? 만프레디는 단테에게 설명합니다. 죽는 순간, 마지막 순간에 나는 하느님을 향해 돌아섰다고. 교황이 파문을 했어도 신의 자비는 그보다 크다고. 그는 자신이 파문당하고 적에 의해 흩어진 유고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설령 교회가 나를 저주했어도 영원한 사랑의 꽃은 시들지 않는다. 이 장면에서 단테가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교황의 권위보다 신의 자비가 더 크다는 것. 인간의 판결보다 신의 사랑이 더 넓다는 것입니다. 제4장 연옥의 문. 천사가 문 앞에 앉아있는 장면. 연옥 밖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단테와 베르길리우스는 드디어 연옥의 문 앞에 섭니다. 연옥의 문은 3개의 계단 위에 있습니다. 첫 번째 계단은 흰 대리석으로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즉 자기 인식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계단은 검고 갈라진 돌로 죄에 대한 슬픔과 참회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계단은 붉은 반암으로 그리스도의 피와 구원을 상징합니다. 문을 지키는 천사는 단테의 이마에 칼로 7개의 피자를 새깁니다. 피는 라틴어로 죄를 뜻하는 첫 글자입니다. 7개의 피는 7가지 대죄를 의미합니다. 연옥의 각 층을 오를 때마다 천사가 하나씩 지워줄 것입니다. 천사는 황금 열쇠와 은빛 열쇠로 문을 열어줍니다. 황금 열쇠는 신의 권위, 은빛 열쇠는 성직자의 지혜와 판단을 상징합니다. 문이 열리며 단테는 연옥으로 들어섭니다. 그 순간 문 너머에서 성가 소리가 들려옵니다. 주님께 감사하라. 제5장 제1층 교만이 죄. 무거운 바위를 짊어지고 힘겹게 걷는 영혼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연옥의 첫 번째 층. 이곳에서 씻는 죄는 교만입니다. 왜 교만이 7가지 대죄 중 가장 먼저, 가장 아래에 있을까요? 단테에게 있어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신보다 혹은 다른 사람보다 높이 여기는 마음. 그것이 모든 죄악의 시작이라고 단테는 보았습니다. 2층의 영혼들은 거대하고 무거운 바위를 등에 짊어지고 걷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스스로를 높이 들어 올리려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거운 짐에 눌려 고개를 숙이고 걷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매우 직관적이면서도 강렬합니다. 오데리시의 이야기. 2층에서 단테가 만나는 인물 중 오데리시가 있습니다. 그는 중세의 유명한 세밀화 화가였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는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지나치게 자랑했고 다른 화가들을 낮춰봤습니다. 이제 그는 무거운 바위를 짊어진 채 단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명성이란 얼마나 헛된 것인가. 오늘 이름을 날리던 자도 내일이면 다른 이에게 자리를 내준다. 그는 자신보다 뛰어난 화가가 이미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명성이란 바람 한 번에 흩어지는 것이라고. 이 구절은 단테가 문학과 예술에 대한 자신의 성찰을 담은 부분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합니다. 교만의 발레들 채찍과 굴레. 각 층에서 단테는 2가지를 마주합니다. 하나는 해당 죄의 반대 덕목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들이고 다른 하나는 그 죄에 대한 경계 사례들입니다. 단테는 이것을 채찍과 굴레라고 표현합니다. 교만의 층에서 채찍에 해당하는 것들은 겸손의 사례들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겸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 그리고 로마 황제 트라야누스가 가난한 과부를 위해 행군을 멈추고 정의를 베풀었다는 이야기. 교만의 발레이자 진정한 위대함이란 낮아지는 것임을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제6장 제2층 질투의 죄. 눈꺼풀이 철사로 꿰매진 영혼들. 회색빛 절벽. 두 번째 층. 이곳에서 씻는 죄는 질투입니다. 2층의 영혼들은 눈꺼풀이 철사로 꿰매어져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남의 행복을 시기하는 눈으로 세상을 봤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회색빛 외투를 걸치고 서로에게 기대어 앉아 있습니다. 이 이미지에서 단테의 상상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질투란 무엇인가요? 남이 가진 것을 내가 갖지 못해서 고통받는 마음, 혹은 남이 잘 되는 것이 나에게 손해인 것처럼 느껴지는 마음. 단테는 이 죄를 매우 심각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질투는 사랑의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타인의 행복을 기뻐합니다. 질투는 타인의 행복을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층의 영혼들은 눈을 봉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피아의 이야기. 2층에서 단테가 만나는 사피아는 시에나의 귀족 여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조카 프로벤체로가 코렐리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을 보고 기쁨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가족이 패배해도 좋으니 그의 몰락을 보고 싶었다는 것. 이것이 극단적인 질투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참회했고 한 수도자의 기도 덕분에 연옥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단테는 그녀에게 지상의 사람들이 그녀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약속합니다. 제7장 제3층 분노의 죄. 짙은 연기 속에서 형체가 희미하게 보이는 영혼들. 세 번째 층. 이곳에서 씻는 죄는 분노입니다. 이번 층은 매우 독특합니다. 짙고 매서운 연기가 가득 차 있어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단테와 베르길리우스도 손을 뻗어야 겨우 서로를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연기는 분노가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방식을 상징합니다. 분노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게 됩니다. 분노 중에서도 특히 2층에서 씻는 것은 집요하고 지속적인 분노, 원한입니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악의. 단테에게 있어 이 죄는 사랑의 왜곡된 형태 중 하나입니다. 타인의 나쁨을 원하는 것은 거꾸로 된 사랑입니다. 마르코 롬바르도와의 대화. 이번 층에서 단테는 마르코 롬바르도라는 인물을 만납니다. 그와 나누는 대화는 연옥편에서 가장 철학적으로 깊은 대목 중 하나입니다. 단테가 묻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으로 가득 찬 것은 별들의 영향, 즉 운명 때문인가? 아니면 인간의 잘못 때문인가? 마르코가 답합니다. 별들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그러므로 세상의 악은 결코 운명 탓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선택 탓이라고. 특히 그는 교회와 황제 두 가지 권위가 모두 타락한 것이 문제라고 비판합니다. 이 대화에서 단테는 자신의 정치적, 철학적 세계관을 드러냅니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며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세상의 악은 운명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제8장 제4층 나태의 죄. 빠르게 달리는 영혼들의 실루엣, 밝은 빛 배경. 네 번째 층. 이곳에서 씻는 죄는 나태입니다. 7가지 대죄의 한가운데에 나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단테에게 있어 나태는 단순히 게으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을 향한 사랑의 결핍, 영적인 무관심, 신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 멈춰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2층의 영혼들이 씻는 방식은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움직여야 할 때 멈췄으므로 이제는 멈추지 않고 달려야 합니다. 그들은 달리면서 겸손과 열심의 예들을 외칩니다. 나태란 결국 사랑의 부족입니다. 신을 향한 사랑, 타인을 향한 사랑, 선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릴 때 인간은 나태해집니다. 단테는 이것을 사랑의 문제로 바라봅니다. 제9장 제5층 탐욕의 죄. 땅에 얼굴을 묻고 엎드린 영혼들, 황금빛 대지. 5번째 층. 이곳에서 씻는 죄는 탐욕입니다. 2층의 영혼들은 얼굴을 땅에 묻고 엎드려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눈을 땅으로, 물질적인 것으로만 향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문자 그대로 땅의 얼굴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영혼은 먼지에 달라붙어 있나이다. 탐욕은 단테에게 있어 사랑의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신이 아닌 물질을, 영원한 것이 아닌 사라지는 것을 사랑한 죄. 중세시대의 탐욕은 단순히 돈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이외의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교황 아드리아노 5세의 고백. 2층에서 단테가 만나는 놀라운 인물은 교황 아드리아노 5세입니다. 교황이 연옥에 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입니다. 더구나 그는 얼굴을 땅에 묻은 채 엎드려 있습니다. 단테가 그 앞에 무릎을 꿇으려 하자 아드리아노는 일어서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대와 마찬가지로 한 종복일 뿐이요. 여기서는 모두가 평등하오. 그러니 일어서시오. 교황조차 연옥에서는 특권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느님 앞에 평등합니다. 이 장면에서 단테는 교회 권력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시각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제10장 제6층 탐식의 죄. 앙상하게 야윈 영혼들, 풍성한 과일 나무들. 6번째 층. 이곳에서 씻는 죄는 탐식입니다. 2층에서 단테가 보는 것은 아름다운 과일 나무와 그 나무 아래에서 극도로 야위어 비틀거리는 영혼들입니다. 과일 나무에서는 달콤한 향이 풍기고 물이 흘러내리지만 영혼들은 그것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배고픔과 갈증으로 인해 뼈만 남을 정도로 야위어 있습니다. 탐식은 단순히 많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 쾌락을 지나치게 추구하고 그것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2층의 영혼들은 살아있을 때 음식과 감각적 쾌락에 집착했으므로 이제는 그것을 눈앞에 두고도 얻지 못하는 고통을 받습니다. 포레세 도나티와의 재회. 2층에서 단테는 매우 감동적인 재회를 합니다. 포레세 도나티 단테의 오랜 친구를 만나는 것입니다. 포레세는 단테의 처남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극도로 야위어 처음에는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단테는 그의 눈빛으로 그를 알아봅니다. 두 사람은 뜨거운 감정으로 재회합니다. 포레세는 죽기 전에 회개했고 그의 아내 넬라의 기도 덕분에 빠르게 2층에 올라올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재회 장면은 연옥편에서 가장 인간적이고 따뜻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단테는 고전 문학의 거장이었지만 그는 또한 살아있는 감정을 가진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 감정이 이 장면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제11장 제7층 세교계 죄. 불길 속을 걸어가는 영혼들, 그 너머의 빛. 7번째 층 마지막 층. 이곳에서 씻는 죄는 세교입니다. 단테와 베르길리우스는 2층에서 거대한 불길을 마주합니다. 그 불 속에서 영혼들이 노래를 부르며 걷고 있습니다. 불에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 속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순결한 사랑의 예들입니다. 그리고 단테와 베르길리우스도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불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단테는 두려워합니다. 불길 앞에서 발이 떼어지지 않습니다. 이때 베르길리우스가 한마디를 건넵니다. 베아트리체가 저 너머에 있소. 단테는 그 이름 하나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불길 속으로 들어섭니다. 이 장면은 단테에게 있어 베아트리체가 무엇인지를 아주 간결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존재를 향해 가는 마음이 두려움보다 강합니다. 제12장 베르길리우스와의 이별. 산 정상에 가까운 아름다운 숲. 새벽빛. 불길을 통과한 단테는 한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피자를 이마에서 지워줍니다. 이제 단테의 이마에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7가지 대죄를 모두 씻었습니다. 그들은 좁은 계단을 올라 마침내 산의 정상, 지상 낙원에 도달합니다. 거기에는 아름다운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인류가 타락하기 전 살았던 그 완전한 낙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베르길리우스가 단테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대를 여기까지밖에 인도할 수 없네. 이제 그대의 판단이 자유롭고 바르니 더 이상 내 말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그대의 의지가 선하고 바르니 이제는 스스로를 왕으로 주교로 여기시게. 이것이 베르길리우스가 단테에게 하는 마지막 말입니다. 지옥에서부터 내내 함께했던 스승이자 안내자 베르길리우스. 단테가 가장 사랑했던 시인. 그러나 이교도인 베르길리우스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믿음의 세계이고 베르길리우스에게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요. 단테가 돌아보니 베르길리우스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단테는 흐느낍니다. 아, 나의 목자이시고 인자한 아버지요. 아직은 갈 길이 멀리 남아있는데 스승이시여. 이 철부지와도 같은 저 혼자 두고 어디로 가셨나이다. 이 이별 장면은 신곡 전체에서 가장 슬프고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입니다. 제13장 베아트리체의 등장. 눈부신 빛, 꽃잎이 흩날리는 행렬. 베르길리우스가 사라진 직후 지상 낙원에서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빛의 행렬이 다가오고 꽃잎이 쏟아지며 찬가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 행렬의 중심에 초록 외투와 붉은 드레스, 흰 면사포를 쓴 여인이 있었습니다. 단테는 그녀를 보자마자 압도적인 감동에 휩싸입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울립니다. 어린 시절 첫사랑이었던 그 느낌. 그것은 베아트리체였습니다. 베아트리체 포르티나리. 단테가 10살 때 처음 보고 사랑에 빠진 소녀. 그녀는 24살의 세상을 떠났고 단테는 그 슬픔을 시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신곡 전체를 통해 베아트리체는 단테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신성한 존재로 그려집니다. 그러나 베아트리체는 단테를 따뜻하게 맞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엄격하게 꾸짖습니다. 단테, 울지 마라. 베르길리우스가 사라진 것을 슬퍼하기 전에 다른 것을 위해 울어야 하지 않겠느냐. 베아트리체는 단테가 그녀를 잃은 후 방황했다고 말합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고. 그 죄를 먼저 인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테는 부끄러움과 슬픔으로 바닥을 바라보며 흐느낍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재회가 아닙니다. 단테는 베아트리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연옥의 마지막 정화입니다. 제14장 레테 강과 에우노의 강. 맑은 강물, 흰 빛이 가득한 숲. 지상 낙원에는 두 개의 강이 흐릅니다. 레테 강과 에우노의 강입니다. 레테 강은 망각의 강입니다. 이 강물을 마시면 살아있는 동안 지었던 죄의 기억이 모두 사라집니다. 단테는 마테오라는 여인의 도움을 받아 이 강을 건넙니다. 강을 건너는 순간 단테는 자신의 모든 죄의 기억을 잊습니다. 에우노의 강은 선한 기억의 강입니다. 이 강물을 마시면 살아있는 동안 행했던 모든 선행의 기억이 더욱 생생하고 밝게 살아납니다. 단테는 이 두 강물을 마시고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죄의 기억은 사라지고 선행의 기억은 밝아집니다. 이것이 연옥의 완성입니다. 나는 별들을 향한 여정을 위해 순수하고 준비된 상태로 새로 나온 나무처럼 새로워졌다. 이것이 연옥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지옥편의 마지막 구절이 별들을 보기 위해 나아갔다였다면 연옥편의 마지막 구절은 별들을 향한 여정을 위해 준비되었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편, 천국편이 시작될 것입니다. 제15장 연옥편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 조용히 밝아오는. 연옥편을 다 읽고 나면 우리는 이 작품이 단순한 중세 신학의 산물이 아님을 느끼게 됩니다. 연옥편은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참회하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나아감은 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베르길리우스가 함께 걸었고 마테오가 강을 건너도록 도왔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기도가 영혼들의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연옥은 공동체의 공간입니다. 7가지 대죄를 씻는 구조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색욕. 이것들은 단순히 종교적 개념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어두움입니다. 그리고 단테는 그 어두움을 직면하고 이름 붙이고 그것과 마주하는 것이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베르길리우스와의 이별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아무리 훌륭한 스승도 어느 순간에는 그 곁을 떠나야 합니다. 스스로 걸어야 하는 시간이 옵니다. 단테가 연옥의 정상에 섰을 때 베르길리우스가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그대의 판단이 자유롭고 바르니 성숙이란 자신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아트리체,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를 따뜻하게만 대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베아트리체는 단테를 꾸짖었습니다. 그것은 더 높은 곳으로 이끌기 위한 사랑의 형태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불편한 진실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단테와 함께 연옥의 산을 올랐습니다. 어둡고 무거운 지옥에서 빠져나와 희망을 품고 산을 오르고 7가지 죄를 하나씩 씻고 사랑하는 베아트리체를 다시 만나고 마침내 별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단테가 700년 전에 쓴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도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려 합니다. 매일 조금씩 더 높이 오르려 합니다. 그 여정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계속 나아가는 것. 그것이 연옥의 정신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오늘 가장 마음에 남은 장면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단테의 신곡 마지막 여정 천국 편으로 함께 떠나겠습니다. 그 별빛 가득한 세계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달빛 아래 문장이었습니다.